늘 찬양 가운데 은혜가 되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같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행동이나 또한 하는 모습들이 마음에 안 들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은 때로는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아유, 저 사람 저거 구원받은 사람 맞아?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또 저 사람이 저거 신앙이 있는 사람 맞아?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던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저 사람, 야, 믿음 있는 사람 맞아?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이요, 이 행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고 뭔가 거리가 멀다 싶으면은요, 우리는 괜히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행실이 물론 정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한다면 우리 역시도 구원의 여부를 그걸로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우리 역시도 바르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모습이나 그 사람의 행실이나 뭐 능력이나 열심이나 그 어떠한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또 세상에서 좀 못나 보이는 것일지라도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이 겉모양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제가 사진을 좀 찾아왔는데요. 연예인 사진입니다. 띄워졌나요? 아, 네. 네. 연예인 사진입니다. 보시면요, 이휘재 씨가 오른편에 있고 그 왼편에는 김준현 씨가 있습니다. 둘 다 개그맨이세요. 근데 가운데 보면 애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 애가 누구 애 같습니까? 아, 우리는 그 TV 봤으니까 알잖아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봤으니까 아는데 진짜 그냥 안 봤다 생각하시고요. 그냥 길 가다가 그냥 요 세 명을 본 거예요. 애기랑 남자 둘이 걷고 있는데 딱 보면 그게 누구 애 같습니까? 이희재 씨 애 같아요? 김준현 씨 같지 않습니까? 김준현 씨 애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뭐, 이희재 씨는 뭐, 그냥 뭐, 형, 동생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저, 김준현 씨 애인가 보다. 우리는 그 겉모양만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도, 예,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 말씀드렸던 그것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의 행실이 내 눈에는 성이 안 차.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면 다른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오해할지라도 이휘재 씨는 내 아들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행동이나 행위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람의 구원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저 역시도 이것을 잘 알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 청중 분석이라는 것을 해요. 청중 분석이 무엇이냐면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내 설교를 듣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꼭 하는데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 안에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이 청중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전제로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이죠. 어떤 한 사람도 제가 콕 집어서
아, 저 사람은 뭐 이런 게 문제가 있어. 아, 저런 게 문제가 있어. 아,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 같아. 이 사람은 이제 새신자로 들어왔잖아. 이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판단해서 설교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제 사견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으로 누군가를 찌르듯이 활로 쏘듯이 그 사람을 향해서 날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늘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설교를 듣는 모두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계신 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신 분들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요, 그래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냥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믿어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색안경을 끼지 않고 바라보고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행위가 물론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볼게요. 아니, 그러면 이 믿는다는 것이 그 사람의 행동이 그럼 첨가되는 것이 아닌가? 이 참 그 사람이 뭔가 믿는 게 있어야 그러면은 구원을 얻는 거잖아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겠지만 이 믿는다는 것도 잘 보면요, 이 인간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8절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전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사랑하시겠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좀 과거로 돌려보세요. 기억을 사랑했던 적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랑이다라고 느낀 그 시점이 언제냐라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구나라고 믿게 되었다면 무엇 때문에 그것이 믿어졌냐라는 것이죠. 내 안에서 그게 나온 겁니까? 내 안에서 사랑이 쑥 나와가지고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한 겁니까? 잘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말이나 적어도 외모를 보는 분들이면 그 외모 때문에라도 우리가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고 그것이 감정이 되고 그것이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스스로가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남녀 간의 이 사랑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뭔가 모를 믿음이 나와서 우리가 그를 찾고 믿은 게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가 우리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겁니다. 그가 먼저 사랑하시고 그가 먼저 그 사랑을 보이시고 신실하게 이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믿음은 결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딸은요, 저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나 저희 아내한테 하는 말이 있는데, 제 말투가 이렇습니다. 아빠 소담이 사랑해. 말투가 이래요. 좀 이상한데, 아빠 소담이 사랑해. 엄마 소담이 사랑해.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해주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좀 밉보이면, 제가 어제도 내일 교회 가야 되니까 일찍 자라고 뭐라고 했더니, 아빠 소담이 안 사랑해.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애기일수록 더 직설적이지 않습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더욱더 그 상대방의 반응에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딸아이의 믿음이 그 사랑이 어떻게 커지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모습 보였다고 아빠는 이제 평생 나 안 사랑해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겠죠. 제가 지속적으로 제가 저희 가족과 살면서 저희 딸과 살면서 계속해서 사랑을 부어준다면요 어떨까요? 결국에는 제가 나중에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더라도 저희 딸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행동했나 보다. 결국에는 그 수준까지 그 사랑이라는 그 믿음이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용훈이 괜찮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믿고 나서 그리고 그렇게 같이 동행할수록 우리의 신앙적인 믿음도 그렇게 자라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큰 문제에 맞닥뜨려질 때, 나중에 큰 어려움에 맞닥뜨려질 때,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해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다른 사람이 겪지 못할 이러한 것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러한 찬양 등의 고백들과 같이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수준까지 오르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만 봐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믿음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이 믿음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누구도 이 믿음을 자랑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요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믿음 좋으신 거 제가 알겠습니다만 절대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 배가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내 입술로 내 믿음을 자랑해 버리면은 그때부터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큰 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나와서 믿음 누가 더 좋은지 한번 5분씩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믿음 가장 좋은 분에게 이 큰 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다면요. 나오실 수도 있죠. 제가 좋은 상을 준비한다면요. 나와서 얘기할 겁니다. 근데 무엇을 얘기할까요? 내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내 행동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뒤에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행동을 한 것을 자랑하지 않겠냐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판단하는 저는 어떻겠습니까? 이 상, 누가 믿음이 제일 좋으신 것 같네요. 상 드리겠습니다. 하고 판단하는 저는 저 역시도 동일하죠. 이 사람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돈을 많이 냈구나. 이 사람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봉사를 열심히 했구나. 찬양을 예배를 열심히 지켰구나. 이런 걸 통해서 믿음 좋으시군요. 드리겠습니다. 딱 한다면 저 역시도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러한 행동들이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것들은 구원받은 자가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지 이 행동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반응인 것이지 이것이 구원에 기여하는 믿음은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런 거예요. 우리 기신교회에서 저 박병수를 목사로 인정해 주시고 저를 부목사로 불러주시고 돌봐주시고 세워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이곳에 서서 찬양도 하고 청년들도 만나고 교구도 맡고 또 말씀도 전하고 하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설교도 너무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잘하니까 이 개신교회에서 불러준 게 아니다라는 거죠. 개신교회에서 나를 먼저 불러주시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 그렇다면 제 자랑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제가 사역과 설교자라는 게 제 자랑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결국 교회에서 나를 불러주고 믿어줬으니까 우리 기신교회가 잘 되는 게 제 자랑이 될 것입니다. 이 기신교회가 정말 생명력 넘치는 모습이 자꾸 생겨나는 것이 저의 자랑이 될 거예요.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깨닫고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이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결코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열심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말하고 자랑하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전파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전파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가정과 그 모든 일에 자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본문 10절에서 보니까 우리를 그가 만드셨다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에 예비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역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행위를 더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어 있지 않고 살아서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이곳에 나가서 찬양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믿음에서부터 이렇게 기인해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의 행함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믿음에는 행함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것이고 거듭나게 하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믿음대로 행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거룩하게 사시니까 모른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린이 방군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별말 아니죠? 그 마린이 방군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인지 방군지 진짜 모르겠다. 뭐 이런 말입니까? 아니죠. 네가 말은 하고 있는데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다. 입으로 입술로 혀로 이야기하지만 그 말이 너무나 더럽고 그 말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걸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뒤로 나오는 배설물이 나오는 그곳에서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심장만 뛴다고 살아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심장이 뛰면은 이제 살아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어떠한 아픔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걷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웃지 못하고 울지 못하고 다른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행위가 동반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기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육체의 정욕대로 죄에 끌려다니면서 사람이 사는데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자신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자신의 형상대로 그것을 창조하셨는데 정말 선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며 죄를 범하고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면서 사는데 그것이 살아있다고 하나님께서 보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슬러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것은 살아도 산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예비하셨습니다. 죽은 모습대로 살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 안에서 살아 숨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선한 일을 도모하며 행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행하게 하려고 이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을 예비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얼굴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제가 경상도 스타일로 준비했는데 살아있네. 서로 보면서 믿음 살아있네. 살아있어.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됐습니다. 네. 누군가 어이없어서 막 웃는 웃음을 지으시는데 살아있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신앙의 고비가 자꾸 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신앙이 자꾸만 성장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동하지 않아서, 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살아있는데 그냥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 내 마음으로는 믿는데 나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도 알고 다 알고 이래저래 다 알고 위로도 있고 은혜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믿음이 행동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움이 늘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것이고 우리는 이 행함을 통하여서 이 믿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자랑이 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행함이 이 믿음에 대한 우리의 그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그 하나님과 호흡하는 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말로만 믿음, 머리로만 믿음이 아니라 그것대로 살아가고 그것대로 말하고 그것대로 뭐하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시고 예배 열심히 드리시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운데서 또 그 마음 가지고 가정에 가서도 그렇게 살아가시고 또한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게 살아가시고 운전을 하면서도 그렇게 살려고 하시고 저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주님께로부터 나옴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택하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미리 예비하셨다는 사실도 이제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로 그것을 드러내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행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완고히 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